제가 제 아내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얼굴을 좀 펴고 사세요 라는 말입니다. 또 한마디 말이 있는데 입꼬리를 좀 올리고 사세요. 이 두 마디를 늘 듣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 얼굴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얼굴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얼굴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상한 얼굴을 가지게 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낙심의 얼굴을 가지게 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화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좋지 않은 얼굴을 가지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바로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얼굴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이 내 얼굴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처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었던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는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이 스데반을 해하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거짓말을 한다, 이것처럼 불쾌하고 이것처럼 화나는 일이 없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그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화를 내고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가장 절망스러운 얼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얼굴이요, 천국을 품은 얼굴이요, 사랑의 얼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욕구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좀 물질이 부족해도, 사는 것이 힘들어도 이 사랑이 있으면 잘 이길 수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 되고요. 경쟁하는 사람이 되고요. 질투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분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사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랑의 단계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면은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냐 하면은 힘들 때 깨닫고 어려울 때 깨닫는 법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2번째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 2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털끝만치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에 3번째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 3번째 단계를 베르나르두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당장의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사랑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은 참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오늘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높은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단계가 바로 3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4번째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 4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높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나같이 못난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나를 후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웃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저 수근수근대는 하나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삭개오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삭개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향해서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나 같은 인생을 누가 좋아할 것이며 나 같은 인생을 누가 환영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된 삶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웃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웃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웃어줄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해서 부족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웃어주실 때에 내가 부족한 나를 보고도 웃는 거예요. 내가 공부 좀 못하지만은 공부 좀 못하는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 능력이 떨어지는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게 살지만은 어렵게 사는 나를 보고 내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얼굴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기쁜 얼굴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축복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스데반이요,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얼굴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스데반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 귀한 얼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얼굴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사도 바울 역시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만약에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 서신은 거짓 서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언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미래의 형편을 두고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얼굴을 가졌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얼굴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기쁨의 얼굴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인 것이죠. 이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물론 7장 전체가 스데반의 메시지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땅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이며, 이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적당한 유익을 취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적당한 명예를 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적당한 권력도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마치 중세시대의 교황이나 추기경처럼, 추기경이 자신의 군대를 거리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뭐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하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무릎을 꿇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대신 성전에는 시간 맞춰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안 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땅보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제일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7장 2절에 나옵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어그러진 그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스데반이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고향 땅인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익숙한 땅이고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집사님 학원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이 새로운 학원을 개척한다고 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을 한다, 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낯설고 무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대한 그 집착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결과가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만 있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요? 아브라함을 고달프게 하려고요?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고요?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더니 참 꼴 좋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함부로 떠나더니 참 사는 게 꼴 좋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가 끊임없이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은 것인가? 아니,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휘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만 믿고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을 주셨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가 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열국의 아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열국의 아비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단에다 올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문제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절대로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며 그 영광을 나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기쁨의 얼굴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저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저 절대로 기쁨의 얼굴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만상 다 찡그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하면서 막 성질내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러면은 따라오는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에 왜 오르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이 험악하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성질내고 있어요. 씩씩대고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 그러면 그 아들이 평안한 얼굴로 쫓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얼굴도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얼굴부터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이 평안한 얼굴을 가졌기에 이삭도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맹세까지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며 너 앞에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대적의 문을 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요셉 역시 어린 시절에 부모의 편애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만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은 누구를 이해하지 못했냐면 자기 형제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높아질 줄 알았지만 그 형제들의 아픔과 형제들의 그 비애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어머니 라헬이죠. 정실 중에 정실이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그러나 종의 아들로 성장했던 사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성장했던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업수히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환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좋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가 죄수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그의 얼굴이 좋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요셉이 왜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고변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눈물 흘리며 원망의 얼굴, 낙심의 얼굴, 분노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얼굴은 이상하게 우리의 얼굴과는 다른 거예요. 감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근심 어린 얼굴이요, 절망의 얼굴이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요셉의 얼굴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이가 훨씬 많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추석날, 설날 요 두 날짜만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어 있었을까? 내 얼굴은 불편한 얼굴이요, 내 얼굴은 화난 얼굴이요, 내 얼굴은 성질이 난 얼굴이요, 내 얼굴은 후회의 얼굴이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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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내 얼굴이 은혜의 얼굴이 되고 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면 조금 더 자주 저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얼굴이 절망의 얼굴이요, 근심에 빠진 얼굴이라고 한다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얼굴이 죽겠는데 저 얼굴 보면 내 얼굴이 더 나빠져요. 내 얼굴이 아주 분노의 얼굴에 차 있는데 저 분노의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더 분노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얼굴은 달랐어요.
따뜻한 얼굴이요, 온화한 얼굴이요, 겸손의 얼굴이요, 온유한 얼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오다가 누가 찾아오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에게 청거를 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보기에 요셉의 얼굴이 늘 낙심의 얼굴을 했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바로에게 절대로 청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한 사람을 애굽의 최고의 권위자인 바로에게 청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저 사람의 얼굴은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저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의 얼굴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그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높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점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그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옛날에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분노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주력낭쳤을 것입니다. 다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헬라어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안드로포스나 아니면 아네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퓨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퓨시케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번역하면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이 요셉이 야곱의 온 가족, 그 자기의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초청했는데 그 가족의 영혼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75명의 영혼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여봐라,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초청한 것일 겁니다. 그거는 애굽의 바로가 하는 초청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궁궐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청했을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이것 봐라, 내 광에 이렇게 금이 많이 있고, 이것 봐라, 내가 입은 옷이 이렇게 귀하다, 이것 봐라, 내 권력이 이 정도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초청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이유는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얼굴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돈 몇 푼은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혼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75 영혼을 청하였다니. 영혼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제 아내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얼굴 좀 피라. 이게 제가 평소에 이 얼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 이 얼굴을 핀다고 하는 거,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죽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고 감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을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축복,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축복이 주어지고, 또한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75명의 영혼을 초청하는 축복입니다. 75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초청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거울 앞에서 연습해야 돼요. 좋은 얼굴을 가지려고. 그냥 거울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래서 내 얼굴을 다듬어야 돼.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제일 가까운 가족들의 영혼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영혼을 초청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힘들 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설날이랑 추석날에만 날 찾지 아니하고,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설날과 추석날에만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오는 자녀들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찾아오고, 또 직접 와도 좋고, 이웃이 나를 찾아오고,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